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삶과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단순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삶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딱 해보면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겠죠. 그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삶일까요? 지혜로운 자의 삶일까요? 당연히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그죠? 나는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기 때문일까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바에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될까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았구나. 그러면 오늘 시간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이제 어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셔야 되고 그 깨달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인생과 삶이 좋아지는 쪽으로 확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잘 나가다가 오히려 바닥으로 내리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그 반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로서의 생각과 사고와 선택을 하고 살게 되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고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생각과 사고와 선택 이것들은 우리 인생과 삶을 끊임없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내가 뭐 했을 때는요? 어렸을 때에는 자,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는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무슨 제대로 된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깨달음도 없이 그냥 어린아이의 생각과 사고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사고가 말을 하면서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산다고 가정하면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삶에 제대로 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어떻게 되죠? 어른이 되죠. 그죠? 자, 몸이 컸다고 어른 됐다고 어른인가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 생각하는 것 들어보면 또 그의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 야 이건 몸만 어른이지 이거는 어린아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의 특징은 고집이 셉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요? 삐지고 짜증내고 막 땡깡 부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 가운데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몸은 어른인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꼭 어린아이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편한 것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사고와 생각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 보십니까?
몸은 어른인데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그냥 몸만 어른인 채 아이로서의 인생과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성인아이라는 표현으로 심리학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성인아이는요 몸만 어른이지 어린아이의 특징을 갖다 그대로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른이니까 결혼했잖아요, 그죠? 살 때 막 다투고 부딪히고 막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몸이 자라듯이 이 정신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도 점점 자라야 되는데, 몸은 컸는데 정신적인 부분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어렸을 때 충분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서적인 부분의 안정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어른이 돼서도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 이렇게 유괴를 할 때, 어른을 유괴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들어보기 어렵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를 유괴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뭐 먹을 것 주겠다 그러고, 또 엄마 아빠 잘 아는 사람인데 엄마가 오란다, 아빠가 오란다, 그래가지고 꼬시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어린아이라 그렇습니다. 유혹에 그냥 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혹에 쉽게 빠지거나 넘어지고, 그 누구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자기 어떤 판단이나 생각 없이 남이 하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냥 훅 빠져드는 경우, 이게 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어른은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을 갖다가 오늘 이 시간 버리겠다고 작정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아져야 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어린아이야? 그 사람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아이의 일의 부분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통째로 버릴 수는 없겠지만 깨달아진 부분의 그것은 내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어린아이의 모습이었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버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적어도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회개가 되죠. 회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회개를 하죠, 그죠? 근데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회개를 굉장히 잘해요. 진짜 남한테 말을 던지고서 저 사람이 상처받았던 것에 대한 그것까지가 생각해서 마음이 불편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냥 온갖 막 폭언을 막 다 퍼붓고 난 다음에도 참 편하게 자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 밤에 잠 못 자고 힘들어할까, 이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거의 깨달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내가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고 갖추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도적질하는 자고 생명을 훔쳐 빼앗는 자입니다.
지금 원수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과 생명을 도적질하고 훔쳐 빼앗아가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함께 역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원수마귀에게 붙잡혀서 속아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원수마귀에게 쓰임받더라도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원수마귀가 진짜 그럴래? 하게 되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할 때 원수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내가 나한테 한 번만 제대로 경배하면, 내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여러분에게 1000억의 재산을 줄 테니까 너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교회 다니실래요? 안 다니실래요? 그 말 듣고 1000억 받고 예수 안 믿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억은 고사하고, 그죠? 100만 원 가지고도 시험 들잖아, 우리가. 그죠? 100만 원이 10만 원 가지고도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오늘 1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이 돈 받고 그냥 집에서 TV나 보면서 그냥 보내라. 그러면 10만 원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갈등은 좀 되실걸요? 그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10만 원 준다는데 갈등되죠? 근데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거 뭐 하루만 빠지면 되지 뭐. 주일이면 52주, 53주 있는데 그 중에 한 주 빠지는데 뭐 하고서 그냥 100만 원 받아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쉬죠.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 같지만 이런 유형의 상황과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뭐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문제가 아니에요. 단돈 몇만 원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양심을 갖다가,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양심이 돈 몇천 원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느껴보셨어요? 돈 몇천 원 가지고도 내 신앙 양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그냥 이거 별것도 아닌 거 하고서 그냥 해버리죠. 내 신앙 양심을 단돈 몇천 원에도 내가 내주고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돈 몇천 원이 나한테 이렇게 호소름 돈이 더 왔어요. 그럼 그냥 가야 되겠어요? 갖다 줘야 되겠어요? 아이, 귀찮은데 그냥 가지 뭐. 내가 뭐 잘못했어. 그죠? 손해라고 했으면은 가서 확인하고 따져서 다시 받지만, 아이, 더 왔는데 뭐. 그죠?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따지는 것 같지만, 진짜 어리석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요, 진짜 손해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뭐만 따져요? 눈앞에 보이는 손해만 따져요. 근데 이 장성한 자 어른의 경우에는요, 이 표현 자체를 지혜로운 자라고 바꿔볼게요. 지혜로운 자는요, 멀리 내다볼 줄 알거든요. 어린아이는요,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 봅니다. 멀리 못 내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반응해서 막 어쩔 줄 몰라고 난리치죠. 이게
어린아이의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혜로운 자로서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염려할 상황이에요? 염려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염려할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를 말래네요. 그럼 염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염려가 돼버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자, 내가 지금 염려를 갖고 있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계속 염려를 해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도 안 되면서 염려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할 일이 없다면 뭐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을 못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 염려를, 걱정을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내게 넘겨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넘기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해결이 주려고요. 하나님의 해결이 주려고 넘기고 맡기라는데 맡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못 맡기거나 안 맡깁니다. 그리고 뭐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이거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겼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맡긴 사람은요, 코를 골아가며 자요. 네? 골아가며 자요. 그러면 코 골아가면서 자는 남편을 갖다 꼬집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오냐? 잠이 오냐? 되게 여자들이 잠을 못 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잠 안 자고 걱정한다고 지금 뭔 일이 해결되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아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예수 안 믿는 남편보다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믿음 없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기는 뭐가 되냐고. 그러면서 더 믿음 없는 모습. 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냐고. 당신이 잘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이지. 어? 걱정 염려가 말이지 안 생기지.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남편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요 하나님 말씀 들이대면요 꼼짝 못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린 아이는 그것도 갓난아기는요 뭐만 먹는다고 그래요? 젖을 먹죠, 그죠? 밥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먹을 수가 없죠, 갓난아기가. 그러니까 젖을 먹어요. 젖은 언제 떼야 될까요? 젖 떼는 시기가 보통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젖을 오래 먹는 아이가 있고 젖을 일찍 떼고 이유식에서 밥으로 이렇게 전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린아이 그것도 갓난아기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지 않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 갖고 평생 씨름하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이것 갖고 평생 내가 갈등이 오고 오늘은 갈까 말까 오늘은 갈까 말까 누가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약속이 있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무슨 아이예요? 이거는 갓난아이예요. 그거를 여전히 극복 못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입니다. 당연히 극복해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요 내게 쏙 들어와요. 그래서 무슨 복 받아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요 막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아멘 하고 막 근데 하나님 말씀 다른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그때는요 잠잠하고 조용히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그 잘하던 사람이. 왜 그럴까요? 나한테 좀 뭔가 불리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듣고 난 다음에 아멘이 안 돼. 입을 꾹 다물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담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확 들어옵니까? 부담이 됩니까? 이 부담되는 것을 갖다 받아들이는 것은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 올라온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잘 드는 사람 있죠. 영적으로 갓난아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젖 그만 먹고 이제 이유식 먹자 하잖아요. 그럼 애가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을 안 먹고 태 맺고 말이죠. 자기는 그것만 먹겠다고 그러는 애 있거든요. 그 시간 오래 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이유식을 줘보면 평상시에 먹던 이 젖 먹던 거하고 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확 그것만 먹고 젖은 또 안 먹겠다고 그래요. 그럼 얘는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먹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넘치도록 공급이 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그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그냥 전부 다 그냥 생명을 갖다가 날마다 빼앗아가는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이 부족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돈이 뭘까요? 돈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돈이 넉넉하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마음도 든든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마음이 든든해요? 돈이 좀 넉넉하게 해서 마음이 더 든든해요? 희한하게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왜 그래요? 이 돈이 생명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수마귀가 주는 돈을 갖다 받아서 든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원수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듣고도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 출세를 향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갑니다. 근데 성공과 출세를 갖다 딱 손에 딱 잡았다 하는 그 순간에 그 얻은 것 자체가 참 공허하다. 내가 이걸 갖다가 얻으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뛰어왔나 하는 생각에 그냥 마음이 허무해져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가 성공 출세하게 되면 그 정상의 꼭대기에 있을 때 허무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적게 있어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돼요.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축복인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경쟁력에서 너무나 많이 뒤처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고 그러잖아요. 왜 빛을 못 비추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막 그냥 뭐 봉사하고 섬기고 뭐 난리인데 밖에 나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장이 되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사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장이나 회장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에 빛을 비추죠. 여러분, 사장이 영향력이 크겠어요? 직원이 크겠어요? 사장이 일요일에도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원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 거냐 막 고민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장이면요, 주일은 쉽니다.
이럴 수 있는데 사장이 아닌 경우에는요. 내가 거기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돈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고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돈의 노예로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돈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돈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에게 강력한 동기와 열정을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시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러면 저렇게 하고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어요. 전에 어떤 중소기업체인가 회장인가 하는 분이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을 따라서 이제 뭔가 내가 좀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이 직원들을 전도하는데 예수 믿는 직원에 한해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직원에서 차를 한 대씩 사주는 걸로 해가지고 전도를 했더니만 차 받으면서 여러분 차 공짜로 한 대를 받는데 예수 믿는 조건을 거니까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십 명 전도했나 봐. 여러분 돈 있으면요 전도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거만 딱 먹고서 그거만 딱 받고서 한 몇 주 나왔다가 그만두는 그런 형태는 안 되겠지만 일단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전부 가난해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생활 형편이 어렵다. 선교가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부자인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하기 쉽지만 가난한 사람이 전도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할 수는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하겠지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기 위한 것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목적을 하나님 앞에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회장님 보니까 막 100억을 갖다 기부하더라고요. 예? 좋은 단체에다가 써달라고 100억씩 이렇게 기부하는데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리석은가를 했죠. 어리석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장성한 자인데 멀리 내다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수라는 표현을 쓰고 고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수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 그것만 볼 줄 아는 게 이게 하수예요. 근데 고수는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보이는 그 이익 자체를 관심을 안 갖습니다.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행동과 선택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멀리 내다볼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들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이익되는 걸 하라고 그래요? 이익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래요? 예?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하라고 그럴까요? 그냥 당장에 이익되는 것 같은 것을 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당장에 이익되는 것 같지 않은 행동을 우리더러 하라고 그래요. 근데 원수마귀도 우리한테 말을 할까 안 할까요?
생각을 던져주거든요. 원수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딱 받으면 야 그거 하지 마 손해야. 그러니까 이익 보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만 해. 목사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만 해. 그러면 너 손해는 안 볼 거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 뭐 이러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듣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목사의 말에 내가 현혹이 돼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 그것을 우리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면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던지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갖다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얘기해 주는 달콤한 말에 마음을 뺏겨서 원수마귀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 원수마귀에게 이제 유괴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왜 안 됩니까? 결과가 그 사람의 몸도 정신도 인생을 갖다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할까 안 할까요? 지금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혼율 1위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마약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음지에서 몰래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할까요? 당장에 좋은 결과가 눈앞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물론 중독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그 유혹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라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주래요. 여러분 먼저 주고 싶어요? 먼저 받고 싶어요? 예? 먼저 주고 싶어요? 먼저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먼저 받겠다라고 기다리면서 남이 나한테 줄 때까지 절대로 나는 먼저 주지 않겠다.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물론 받고 주는 것 자체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원수는 받고도 안 주는 나는 받기만 하고 나는 절대로 남한테 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은 이건 완전히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이고 그나마 원수마귀가 적당하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절대로 먼저 주지 말고 받은 만큼만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원수마귀가 하는 말을 받아들인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다시 말하면 씨 뿌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추수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테니까 너는 열심히 씨를 뿌려라. 근데 씨를 갖다 안 뿌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만 먹지 내가 직접 씨 뿌리고 수고하는 그 일은 안 하겠다. 원수마귀한테 속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서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갖다 뿌릴 때 뭐를 바라보고 뿌리죠? 추수의 결과를 바라고 뿌립니다. 많이 뿌리고 싶을까요? 적게 뿌리고 싶을까요?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뿌리면 되는 것이고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걸 생각하고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황금율법입니다. 이거 적용하면 그 인생과 살면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나만 생각하니까 절대로 내가 먼저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이게 얼굴에 미소를 짓는 표정을 수시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이게 완전히 굳어가지고 사람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는 것만 잘하고 미소를 잘 지어도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얼굴은 각각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는 좀 더 예쁜 거고 누구는 덜 예쁘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 게 있는데 누구나 다 예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웃는 얼굴은 다 예쁘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좀 외모가 좀 딸린다 싶으면 뭐를 연습하면 돼요? 예. 웃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외모 커버가 확실하게 돼요. 그냥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웃지 않으면서 남편한테 화나고 인상 쓰고 찡그린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여주면 그 남편이요, 집이 편할까요? 밖으로 나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집 밖으로 나가고 싶죠. 왜요? 남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이쁜 부인 데리고 살아 좋겠네. 네가 한번 살아봐. 저게 무슨 소리일까 싶겠죠. 그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맨날 그냥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막 그냥 앵앵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못 살겠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흔히 하는 말들이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환한 얼굴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익숙하면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체를 통째로 다 보시고 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원수마귀도 나름으로서의 결과는 미리 압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걸 알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데서 굉장히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잘해야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을 갖다가 생명수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있어서 필요한 바에 일정으로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 생명이 부어지고 공급되도록 돼 있어요.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의 행동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왜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빠져나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현상을 경험하고, 지혜로운 자는 생명이 내게서 빠져나갔을 때 지금 뭐가 잘못돼서 생명이 내게서 빠져나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걸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걸 알아버리면 그 행동을 반복하겠어요? 중단하겠어요? 중단하죠.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진행시키지 않고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바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또 뭔가를 갖다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권할 때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따르고 순종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반드시 생명의 위기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짐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명에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생명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재수 없네, 운이 없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안 좋은 일이 올 수 있어요. 그건 깨달으라고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연속될 때는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그걸 갖다가 많이 생각해서 내 삶을 갖다가 돌이키고 바꾸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과 삶은 그 이전에 불행으로 흘러갔던 삶에서 행복으로 흘러가는 흐름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핑계나 변명하는 말로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바의 말씀이다라는 이해로 깨달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왜 부담 없이 그냥 축복만 받고 싶잖아요. 근데 씨 뿌리지 않고 추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빨리 극복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들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 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는 이 일을 나의 삶 가운데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바의 환경과 여건 주시도록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 그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뒤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말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갖다 내가 피해서 내 나름대로 그냥 양다리 걸치듯이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책임지거나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고 누가 관여해요? 원수마귀가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당장은 이익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손해가 더 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의 1을 갖다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요구하지 않았을 때 이미 시작이 됐던 아브라함의 경우가 있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이 안 되고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그것을 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많은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그 교인들이 11조를 할까 안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못하거나 또 목사가 그걸 갖다가 아이고 성도들이 힘든데 무슨 11조를 하러나 이렇게 정신 나간 목사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문을 갖다 완전히 닫아 걸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형편인데 저는 어려운 형편수록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때거리 걱정해야 되네. 굶어 죽지 않는 이상 거기서 10의 1을 갖다가 본인이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의 1을 하면 당장 손해보죠. 그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결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10의 1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불필요한 대로 빠져나가는 돈들을 하나님께 차단하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저희 가족들이 입원해서 병원에를 출입은 했지만 입원해서 병원에 돈 갖다 준 건 없는 것 같아요. 입원까지는. 그러니까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켜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이유 없는 결과가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서 막 물질로 축복하신다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건강면에서, 가정면에서, 또 인생면에서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부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드렸다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고 계속 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조 이상으로 다른 쪽으로 여러분 다 빠져나가고 새 나가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관찰하시면 정확하게 그 이상으로 나가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바의 은혜와 나중에 더해주시는 바의 은혜가 나중에 이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바의 은혜의 바탕 위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바의 그릇으로 분량으로 준비되었다 할 때 그때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부어주잖아요. 감당 못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 오히려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안 한다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셔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준비되어진 그릇이라고 생각되면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되기까지는 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까지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길 원합니다. 이 장성한 자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로 손해되는 일을 시키실 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이 믿음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극복을 하죠. 받아들이죠. 취하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순종하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이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의 고민과 갈등의 부분을 극복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갖다가 다음 단계의 상황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다음 단계로서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내디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한 그것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거기에 함께 반영돼 나타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게 성장하기 전에 반드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전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서 전혀 말씀을 듣는데 고민과 갈등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성장 자체가 기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극복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바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로서의 선택과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고 잘못되는 것이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내 인생과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삶 가운데 축복으로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바의 증거가 있는 바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증거가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결과를 여러분들이 예상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전부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 다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문제로 계속 있으면 뭐예요? 이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문제 가지고 실험만 하지 해결을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바의 증거가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날마다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날마다 새롭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갖다가 극복하고 해결하는 바의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개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내가 마음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내가 어린 나이의 일을 내가 반복하지 않고 버리고 정리하면서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있어져서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새롭고 달라진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남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하고 내 스스로도 내가 변화되고 달라져가고 있구나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어린아이의 생각과 사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로 돌아오며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진데 하나님 어린아이의 생각과 사고와 말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이는 장성한 자의 어른의 말과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복됨이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셔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내어주고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여 되찾아놓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바의 영육간의 생명을 우리가 넘치게 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와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